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주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좋을 텐데, 왜 사랑하면 기쁨이 가득할 텐데, 기대와 소망과 그리움이 가득할 텐데 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잘 못 알아서 찾아봤습니다. 남국인 씨가 쓴 이 노래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 이유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먼 훗날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 이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했습니다. 남국인은 사랑이라는 것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 간, 신장,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이 장기들이 침묵의 장기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장기에 나쁜 병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쁜 병이 걸렸을 때 다른 모든 장기들은 그 증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장기인 간, 신장, 췌장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이 침묵의 장기들은 80% 정도가 손상되고서야 이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시그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러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건강검진 받다가 어디가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간에, 췌장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른 병 때문에 검사하다가 이 침묵의 장기들에서 이상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이상을 발견한 증세대로 치료해서 나음을 입는 경우를 보게 되죠.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씨앗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감사와 기쁨의 씨앗은 다름 아닌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만나고 이 고난과 싸우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고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 걱정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107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 혹은 자신의 어떤 믿음의 상태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형편과 처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저 죄악 속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동서남북의 각 지방에서 모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속량받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우리의 인생에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속도를 늦춰 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자곡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놓쳐서 빼앗겨서 상실감에 절망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통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호소하며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감사가 찬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감사와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정처 없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나이에, 지금 나의 현재에, 나의 인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나의 건강에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주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사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거주할 성읍을 위해서입니다. 남들처럼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월세가 아닌 전세가 아닌 그리고 여전히 이자에 허덕이는 삶이 아닌 평안한 그런 성읍을 찾기 위해서 평안한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열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편한 성취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거주할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못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거주할 성읍, 광야의 사막에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범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믿음보다 먹거리를 쫓아가요. 믿음보다 생존을 원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주인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에서 영혼까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굶주림, 이 헐벗음, 그리고 이 광야, 거주할 것이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시인은 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 인간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난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니 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도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시편 91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환난당한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우리 아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 있지. 이건 당연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사탄이 절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개를 쳐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성령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자신이 기도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어느덧 교만해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떨었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6년의 옥고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안겨다 줄까요? 삶의 모든 소망이 다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한 공간에서 그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지배하고 그는 절망과 낙심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넬슨 만델라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출소를 하고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넬슨 만델라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잭 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쫓아내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봄과 여름만 선한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도 선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치는 그런 맑은 날만 선한 것이 아니라 흐리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날도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듣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에게 죽을 만한 질병을 주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시면 금세 겸손해집니다. 생전 성경 공부도 생전 기도 생활도 생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됩니다. 어떻게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은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겸손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가 죽겠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지금은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선하시며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유익으로 계산하십시오.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